자, 오늘은 감사하게도 오늘 낮의 설교랑 연결이 돼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 성격. 먼저 구속이 뭐죠? 구속. 출애굽 사건이 왜 구속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었던 건 뭐예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은 애굽이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은 그 태양신으로부터 적법한 통치권을 받아서 애굽의 나라를 태양신의 대신 대리자로서 애굽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오늘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듯이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태양신은 모든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하고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어린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태양신이 대리자인 바로 왕에게서 억압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거죠.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 구원이라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또는 속량,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떤 죄나 어떤 억압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서 매여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뭘 치르는 거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구속, 그러니까 속하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 구원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도 안 치러 그냥 구원받은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그냥 선물로 주신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를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할 수가 없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거를 구속을 뭐라 해요?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뭐 빚을 지거나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노예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첫째, 뭐예요? 자유가 없죠. 무슨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어요? 노예에게는 무슨 자유가 없어요? 네 가지 자유가 없는. 첫째, 자기가 뭐 원래 믿던 신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억압.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 억압. 경제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입고 싶은 걸 입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의 지시에 따르죠? 그거 나를 산 주인에 의해서 구속돼 속박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네 번째가 뭐죠? 사회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인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어요. 인권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죄에서 속량을 받죠. 구원을 받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확 올라갔잖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가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냐? 경제적인 부흥이 온 거예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또 민주주의가 또 꽃을 피웠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독재에서 공산주의에서 자유케 되고, 공산주의에서 자유케 됐지만 또 뭐 했어요? 정치적으로 억압이 있었잖아요. 노래도 함부로 못 부르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월급은 쥐구부리만큼 받으면서 일은 뭐예요? 엄청 많이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도 위생도 안 좋고 몸이 아프다 상관없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월급은 쥐뿌리고만. 그리고 뭐예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권 짓밟고 다니고 폭력행하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술 먹고 가지고 줄그 패고 애들 때려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인권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뭐 탓이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복음이 들어가므로 선교가 됨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 이게 진짜 그런가, 이걸 이해가 되어지고 실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조선시대 양반 쌍놈, 귀족, 천민, 백정
백정은 그냥 맨날 손에 잡고 몇십억 천대를 받고 못 쓰면 그냥 쌍놈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성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은 맨날 집구석에만 처박혀야 되고 공부가 어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내가 보기엔 성교가 들어와가 성교사님 들으면 제일 혜택을 본 게 여자들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도를 보세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이 무슨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뭐예요? 불교, 힌두교, 또 뭐예요? 회교.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대부분이 다, 그 서구 지방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인데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 하강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발전했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뭐예요? 꽃을 피웠잖아요. 그죠? 인권이, 이제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자도 상속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 여자 없이 똑같이 뭐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앞서가서 다르지. 하나님의 길보다 더 앞서가서 문제거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지금 구속이 뭐라고요? 억압받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해내는데 어떻게 구원해내요? 거기에 합당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내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출애굽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6월절 어린 양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9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신까지도 다 뭐예요? 다 물리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장자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흠이 없는 양을 6월절이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흠이 없는 양을 골라가지고 순놈을 골라서 뭐예요? 염소나 양을 골라서 따로 우리에다가 잘 먹이고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잘 흠이 있나 없나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언제 잡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니 몰라요? 그 6월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는 뜻이. 뭘 넘어가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다가 받아가지고 뭐예요?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뭐예요? 고기를 먹는 거죠. 그 대신 뭐는 하지 마라? 뼈는? 왜? 그게 누굴 상징하니까? 예수님 상징하니까. 그래서 뼈는 꺾지 않은 채로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하여튼 다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장자를 죽이는 날 죽음의 천사가 딱 옵니다. 오면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장자는 뭐예요?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는 종의 새끼도 다 죽이고. 그런데 뭐한 집은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왜 넘어가죠?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집에는 이미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재차 들어가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이미 누가 죽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걸 보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이미 장자가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집엔 들어가지 말고 뭐 해라? 넘어가라.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와서 어떤 집은 다 들어가요? 어떤 집은 넘어가요?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강아지 새끼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과 노예와 모든 주인의 아들까지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의미는 뭐냐? 장자라는 말은 만물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을 뭐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은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애굽은 뭐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뭐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구네 집은 하나도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 집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이거는 그냥 예사일이 아니고 뭐다, 이거는 진짜 자기들이 믿는 그런 9가지 신보다 그 신 위에 뛰어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을 건드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저분의 백성을 그냥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억압하다가는 뭐 하겠다? 우리가 진짜 완전히 망하겠다. 그러니까 뭐 해라?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은, 폐물, 좋은 거는 다 갖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쫓아낸 거죠. 왜? 너들 이따가 뭐 하겠다? 우리가 이 완전히 다 나라가 자체가 망하겠다. 그걸 뭐라 그러냐? 출애굽이라 그래요. 출애굽. 그걸 뭐라 그러죠? 구속이라. 그 구속은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로, 살로 6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애굽에서 구속, 구원을 받다. 속량을 받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속량이라고 말했어요. 구속이라고 안 그리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속량은 뭐냐? 아까 말한 노예나 아니면 죄를 짓고 뭐 노예가 되거나 빚을 지고 못 갚으면 노예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억압이 되잖아요. 근데 속량이 뭐냐? 그 사람을 값을 주고 어떤 사람이 그 노예된 사람에게, 주인에게 가서 이 사람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은 가치가 얼마 되니까 얼마를 줘라.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주고 그 노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서 자유케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 로마서 8장에서는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따라해보세요. 속량. 구속, 속량, 출애굽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금이나 은을 달아주고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 며느리를 삼거나 자기 자녀를 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래? 고엘이라 그래. 고엘.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참, 다윗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땅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갔다가 홀썩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슨 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목사님이랑 나랑 친척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빚을 지고 못 갚아. 땅을 내가 저당 잡아가지고 땅을 빼앗겼어.
그러면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고목사, 그럼 고목사에 뭐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내 땅을, 어떻게, 땅을 팔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년마다 뭐 해야 돼요?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땅을 돌려줘야 돼요. 또 몇 년? 50년이 되면 은혜해라 그래서 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전에 만약에 살려면 고목사님이 내가 팔아먹은 거를 고목사님이 대신 뭐 해야 돼요?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사서 내 가족들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이게 다 뭐와 연관이냐면 이게 구속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구속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말인데, 구속은 뭐와 연관이 있다? 우리를 속하다. 네 가지에서 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첫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회복, 구속이라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하려면 그만한 뭘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 그걸 뭐라 그런다?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아시겠어요? 속죄 제물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출애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 내려갔죠? 요셉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얹혀 살으려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환영하고 좋은 땅을 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래서 뭐냐? 노예를 하는데 네 가지 면에서 노예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못 섬겨요. 영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주일날도 뭐 해야 돼요? 안식일 못 지켜요. 노예들이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제적으로 배급제도 전에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억압당할. 세 번째,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찍에 맞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성을 쌓아야 되는데 강제 노동을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했어요? 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사회적으로 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자를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를 태어나면 뭐예요? 그래, 처음에는 누굴? 산파들을 통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뭐해라? 죽이거나, 그게 힘들면 나일강에 다 띄워서 악어밥이 되거나 고개밥이 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가족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가족이 살려면 남자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원인이 뭐죠, 다? 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지? 거기서 뭐 하려고? 인구를 숫자를 늘리게 하려고. 갑자기 인구 숫자를 늘리게 하고. 아멘.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구속을 시켜서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어디를 준다? 그냥 애굽에서만 불러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줘야 돼요? 땅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네 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스스로 이걸 깨먹었죠? 교회가 스스로 이거를 까먹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했듯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하나님 좀 복을 주셔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뭐예요? 그 유업을 가지고 엉뚱한 데 다 써버리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성경적이지 않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경제적으로도 11조도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돼지처럼 그냥 하나님의 길에서 다 벗어난 거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 어디 가요? 해외여행 간다 그러고 뭐 금요일 오후부터 그냥 차들 다 끌고 그냥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취미생활 한다 그러고 뭐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야외여행 간다 그러고 뭐. 옛날에 가난할 때 그런 거 꿈이나 꿨어요, 안 꿨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럴 때는 그냥 뭐만 하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만 가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니까 이제는 또 뭐예요? 차 대지 돈 생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놀러나 다니고, 나가서 돈이나 펑펑펑 다 쓰고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뭐 하나님 위해서 뭐 쓰라 그러면 뭐 다 아까워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교회가 스스로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다시 구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뭐한다? 4가지 유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언이 됐잖아요. 우리 삼국교 성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 나라가 이 유업을 다 탕진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 다시 오셔서 뭘 회복하시겠다? 우리가 탕진한 걸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지 빼주고 신발 시켜주고 뭐예요? 양 잡아가지고 잔치 보내주고 다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만. 따라해보세요. 주님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주님 돼. 주님도 좋지만 놀아야지, 돈 써야지, 취미생활 해야지, 애들 뭐 해야지. 주님은 저 뒷전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그저 우리 자녀가 교회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백도 믿고,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왜? 머릿속에 사고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진리가 이게 흐릿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저 복받아라, 잘 믿고 잘 되라. 당연히 축복도, 경제적인 축복도 복음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구속 속에는 경제적인 자유도 들어있어요. 아멘.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인권적인 자유, 평등, 또 영적인 자유,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우린 그저 영혼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4가지가 뭐 해야 된다?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만 받는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병원 세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문물을 우리나라에 갔다가 민주주의가 뭔지, 남녀 평등이 뭔지, 인권이 뭔지,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기술도 가르치고 방에서 안 나오는 여자들 끌어다가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 무료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다 여자들 공부시켰잖아요. 최초로 아니면 미국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이 김한란 박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잖아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할 얘기 다 했는데, 자, 그래도 해야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전사님, 고목사님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한. 빨리빨리 읽고 나갑시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포괄적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구속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천은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출애굽 사건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 선교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위해 저는 그 책들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자, 여기 구속의 포괄적이라는 말이 뭐죠? 구속의 포괄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뭐한다? 포함하고 아우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이해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 두 사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첫 번째 그 단어는 하나님이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약속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 속량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로 개역 한글에서는 그 단어를 구속하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단어는 홍해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속하신 사건을 축하하는 모세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리처드 미들턴이 구약의 세계관을 우리의 기초와 지침으로 삼지 않고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범위, 특히 구속의 풍부하고 현세적인 성격을 놓치기 쉽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런데 위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로 행동하셨고 성경은 출애굽 사건 자체를 구속행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네, 여기 첫 번째에서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미들턴은 구약의 세계관, 즉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신약의 뭐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로 행동하죠. 즉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억압당하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진 빚을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는 거죠?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은 뭐 하는 사건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기는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 둘째, 구속의 의미의 두 번째. 둘째,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의 연관성은 그것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과 소명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과 역할과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구원받은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에 따라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야훼로 알고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길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신분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약 교회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개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의미 두 번째, 이게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 즉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사탄의 죄와 억압에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신분을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앉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잖아요. 그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구원해서 개개인이 아닌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구속의 의미 셋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보여주신 행동에서도 출애굽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거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톰 라이트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연결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식사, 최후의 만찬 자체는 두 가지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첫째, 유대인들의 모든 유월절 식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은 애굽을 떠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주후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 새로운 출애굽, 위대한 계약의 갱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그러나 이 식사는 예수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절정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것이 의미했던 모든 것이 예수 자신 안에서 및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이 식사가 자신의 죽음을 자, 여기서 식사는 무슨 식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만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언제 하셨죠? 6월절에 하셨단 말이에요. 6월절에.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 받아면 이 떡은 뭐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 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구약에서 시작된 그 출애굽은 지금 이제 완성되는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 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줌으로 그들이 그걸 먹고 마심으로 뭐예요? 구속을 받는 거죠. 아멘. 자, 읽어보세요. 예수는 이 식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도래할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떡 및 잔과 관련된 예수의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식사는 유월절 이야기와 예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었고 이 둘을 하나로 엮어 짜는 것이었다. 여기서 톰 라이트가 말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그 당시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고 선지자들,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새로운 출애굽과 언약의 갱신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로운 출애굽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성경에 나오는 구속 이야기의 구약과 신약 간의 통일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구절은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에 구속받은 인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나란히 부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두 종류의 노래인가. 자, 여기까지만. 여기서 톰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전에 요셉 때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는 늘어났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으로 뭐였어요?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한 거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회복했지만 지금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죠?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영적으로 또 뭐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예요?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도 저들 마음대로 뜯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전승에 의하면 강제 노역을 갖다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갖다가 거기서 일하고 돌아와서 뭐예요? 병을 얻어서 빨리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는 그게 달라졌을 뿐. 그때는 애굽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농사 지으면 뭐예요? 다 뺏어가고, 짐승 기르면 또 뺏어가고,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예요? 자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13년 만에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뭐예요? 더 이상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 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옛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제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히터 좀 에어컨 좀 틀으세요. 추우신 분들은 저 뒤로 가든지 앞으로 오든지.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아래 이 구절을 이해하는,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두 종류의 노래인가 아니면 한 종류의 노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 그 둘이 한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각기 다른 노래로,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라이트, 레슬리 뉴비긴, 톰 라이트 등이 올바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의 노래이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페트라 주석은 두 가지의 노래가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또는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에 어린 양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이해하는 여러 학자들과 이해를 같이 하면서 그 두 노래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한 것으로 유대인 회당과 초대교회에서 불리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며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자신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통일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죠? 부흥이 오고, 그죠?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면 완전한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뭐예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구속의 포괄적 성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리처드 미들턴도 이 점을 주목하면서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구원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구원은 미래와 현재 모두에 있어서 포괄적인 실제이며 실존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출애굽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압제의 상황에 있던 한 역사적 공동체의 사회 정치적 구원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도 반대하며 구원을 이 세상의 삶에 굳건히 뿌리박게 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출애굽 사건은 노예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며 영향력의 측면에서 출애굽 이야기보다 더 포괄적인 일련의 사건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속박을 적어도 4가지 차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에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각각의 차원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4가지 차원에서의 구속을 오늘날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구원에 대한 의미를 4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1번. 정치적 차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거대 제국 안에 있는 이민자요 소수 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기아 난민으로 애굽에 와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후대에 가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경제적 피난처였던 땅이 정치적 증오,
근거 없는 두려움, 착취와 차별이 만연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종적 소수 집단이 거류국가의 의심과 제도적 억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 정치적 노예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포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하나님의 섭리로 한시적 생존을 위해 머무는 망명지였지만 정치적 억압 아래에서 겪는 영구적인 노예 상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제국의 권력과 대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정치적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 차원.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억압 중 가장 예리한 고통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에서 주인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농업 및 건설 공사를 하면서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 대신 하나님의 동정 어린 개입을 불러일으키신 것은 바로 이 억압에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 2장에서 설명된 출애굽의 분명한 동기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잔인한 억압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어린 관심, 곧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었고, 둘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광야의 자유로운 상태로 이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구속하는 지향하는 목표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그 같은 억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된 경제적 제도도 함께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구속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속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원.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는 경제적 착취에서 시작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표현대로 내부에서 시도된 전복으로 히브리 산파를 통해 마지막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학살로 정부의 명령으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 출애굽기 1장 22절에 진행됩니다. 이처럼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적 억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정상적 가정생활을 유린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으로까지 더욱 심화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출애굽기 1장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지옥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을 때 그것은 새로운 사회, 즉 정부 권력의 제한,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의 존중,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건국 문서에 제시된 사회를 출범시키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출애굽 이후 그들의 역사는 시내산 언약의 이상으로부터 급속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속은 사회적 변혁이었습니다. 4. 영적 차원. 출애굽 사건은 당연히 영적인 차원을 포함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바로 그 산에서 자신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23절에 섬기게 하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보다라는 단어로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그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박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야훼와 애굽의 신으로 칭송받던 바로 사이에 거대한 능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대한 승리는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에서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 구속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속박 상태의 몇몇 차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노예였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 그들이 자유롭게 운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언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은 구속자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은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분의 관심사와 목적을 섬기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구속에는 분명한 영적 의도가 있었고 구속은 반드시 영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미를 단지 개인이 죄의 권세에서 구출받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모델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영적 요구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정의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을 보여주는 모델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입니다. 구속의 모델로서 출애굽 사건은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도 그 점을 매우 잘 지적합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구속은 영적인 구출로의 이미지로 해석되거나 해방신학의 전통에서는 정치적 해방의 이미지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영적인 해석과 정치적 해석 모두 출애굽의 이미지 안에 내재된 투쟁이라는 심오한 종교적 본질을 간과한다. 서구 문화의 세속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고대 근동 사람들과 동일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그들에게 종교는 삶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차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는 이집트 태양인 신 르의 이미지이자 대리자였고 신들을 대신해서 사회적 정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도록 다스리시는 신적인 왕이었다. 바로의 권력 아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다. 바로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적인 제도 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 모세는 여호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바로 이집트의 신들에게 재앙을 쏟으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인 것을 알게 하신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속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 곧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신들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와 다른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신다. 출애굽기에서 종주국의 권세는 무너졌다. 이집트의 신적인 왕이었던 바로는 패배를 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종주국이 되는 권리도 없어졌다. 하나님이 바로를 정복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그분 백성들의 순종적인 헌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셨다. 구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충성을 바치도록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대주적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복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한다면 그들은 먼저 그들을 구속하는 다른 신들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오직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계획과 회복된 인류를 향한 종말론적인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속은 아브라함의 역할과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차원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위대한 구속 행위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교 또한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잘 표현합니다. 구속의 성경적 의미가 우선적으로 출애굽에 의해 규정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필연적인 결과는 분명 출애굽 형태의 구속은 출애굽 형태의 선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교적 헌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필요에 대해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관심을 나타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우리 선교가 하는 전체적인 동기 및 목표가 출애굽 이야기에 선언된 하나님의 동기 및 목표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네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복에 뭐 간다? 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돼야 되잖아요. 복이라는 건 네 가지에서 올바로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억압당하는 모든 세계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네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어떤 한 가지만 치우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뭐예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권이 존중이 되고 뭐 이런 정부가 또 안정이 되고 또 뭐 이런 그것만도 이 모든 걸 다 뭐 한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가지 중에서 억압이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는 뭐 어디 있어요? 건강도 포함이 되고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태도 포함이 되고 건강해서.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 뭐 한다? 하나님 돌아오면 뭐가 급속히 일어난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라.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겠다. 왜? 말라기 시대가 최고 타락한 때잖아요. 의식도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구속의 의미로 치유의 광선을 발해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흑백 논리가 심해요.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강조를 해. 또 어떤 교회는 뭐야? 복 그냥 이거. 어떤 교회 가면 또 은사, 치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 가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서 인권을 또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 나와가지고 학력 속이고 어디로 들어가요? 재봉틀 하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동운동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그거였거든요. 그분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돌이들, 공순이들 억압당하는 거 그거 해결해 주려고 무슨 운동한 거예요? 노동운동을 한 거잖아요. 노동운동이 어디서 왔냐?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조를 만든 이유가 뭐냐? 노조를 만들어서 그 회사 측에서 지나친 억압과 뭐예요? 그런 그 억압, 차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또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욕심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노조가 이제는 뭐예요?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회사에서 차 받고 뭐 돈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올바른 하나님의 그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죠?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듯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래요. 좀 잘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또 어려우면 그때 가서 막 또 하나님 찾고 조금 해결해주면 또 정도를 벗어나서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 계속 예수님을 통한 구속, 출애굽의 완성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구속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약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살과 피를 통한 그걸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완성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출애굽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출애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구약의 구속 모델을 제공하며 하나님이 구속자로 개입하실 때 그 구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탁월한 출애굽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의지 및 능력의 최고 성취,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그분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출애굽의 렌즈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건은 구약의 구속 그림과 일치합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실 백성의 대변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가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고엘입니다. 구약에서 구속자, 즉 고엘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친족의 대변자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고엘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 심지어 그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절정인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노예로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의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선 누가복음만 변화산에 관한 기록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개역개정의 성경에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는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으로서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 단어는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엑소더스를 출애굽으로 본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분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복음서에서 출애굽에 대한 가장 분명한 언급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나타난다. 누가에 따르면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려고 작정하신 그분의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헬라어 엑소더스를 그분의 떠남으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어떻게 떠남을 성취라 하는가?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떠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일부 역할을 담당했던 성경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었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이루실 출애굽의 성취를 언급했던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온전한 의도로 작전된 그의 임박한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죄와 악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포로된 어둠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빛과 자유로 이끌기 위해 값을 지불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유대인들은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시 구출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출애굽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출애굽으로 볼 때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출애굽을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출애굽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마치 출애굽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들이 줄어들고 오로지 영적인 의미만 남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출애굽의 성취로 본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적 업적은 인류와 창조세계를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최종적 해방을 포함한다. 물론 아직 현재의 역사 속에서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대한 것처럼 구속의 궁극적인 전체 모습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구속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구속의 날은 여전히 앞에 놓여있다. 다른 한 구절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몸값, 속전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이해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관례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구속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그 회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모든 피조물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질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지옥 갈 백성을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자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뭐까지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땅과 모든 피조 세계가 뭐한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읽어보시죠. 우선 여기서 바울은 창조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는 리처드 미들턴이 잘 지적하듯이 이스라엘 족속을 바로에게 속박되어 신음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언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이미지를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조건과 창조 질서 전체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은이라는 출애굽 모형을 활용하여 21절에서 구원을 해방 또는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이 구원의 수혜자를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합니다. 또 다른 구절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절은 죄사함을 속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속량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골로새서 2장 15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매우 강하게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같은 관점에서 말합니다. 출애굽이 바로가 강제로 빼앗은 권력과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타도였던 것처럼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다. 출애굽 이미지는 아마도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출애굽은 구약의 구속 무대를 제공하며 하나님이 구속자로 개입하실 때 그 구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 보여줍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탁월한 출애굽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의지 및 능력의 최고 성취,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그분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골로새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탄의 귀신들의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악한 정치인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정치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뭐하는? 조종하고 억압. 그 사람은 그 사탄의 귀신들의 뭐예요?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이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가 아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된다? 그 사람들 뒤에서 그런 가치관을 심고 세계관을 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누구랑 싸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이건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이용당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점점 더 사탄을 부흥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랑 싸움을 붙여요? 자기들은 싹 빠져버리고 자기들이 조정하는 정치인들과 정치인들끼리. 우리나라가 지금 50% 이상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아요? 이번 선거 때문에. 그때 내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길을 잘못 접어들은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데?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근데 우린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 악한 영들이 조정하고 그 사람들도 역시 억압당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조정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누구의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귀신과 사탄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2장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누가 아니라 혈과 육,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들을 뭐예요?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정도를 길을 가야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자유케 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구속은 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다 사탄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성경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다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살인자였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속의 혜택을 입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들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오도록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분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성취돼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권세 잡은 자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뭐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어보시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소명과 선교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의 모델이 된다. 구속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그들의 신적 고엘로 행동하시도록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의 선교 중 일부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구속한 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고엘의 주요한 자격 요건, 곧 대가를 지불하는 긍휼, 정의에 대한 헌신, 배려하는 관대함, 구속적 결과를 낳는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구속이, 고엘이 뭐라 했죠? 고엘? 고액은 내가 잘못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은 내가 저질렀지만 나를 대신해서 뭐를 해야 될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재산을 자기가 그걸 사서 나에게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줘야 될 가장 가까운 친척, 의무감을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 대신 뭐예요? 값을 치르고 나를 회복해야 될 분은 고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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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예, 하세요. 그 네 가지 분야 중에서 한 가지에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기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반드시 구속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그 네 가지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말인 거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냐? 이제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 두 가지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큰, 나만 구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나라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훈련 기간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생명이 흘러요. 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다 그런 구속이 필요한 상태를 겪었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래했죠. 그래 안 그래요? 다윗 15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예를 들면 베드로 12명에서 몇 년? 3년 동안 배 쫄쫄 굶어가면서 피 출출 맞아가면서 예수님하고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들어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볼 경험할 때까지.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났는데 바로 됐나요? 나가서 사역하다가 뭐예요? 죽을 뻔하고 바구니 타고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 가세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또 어디 갔어요? 다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데려온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났고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 관계가 안 돼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걸 능히 뭐 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그걸 이겨나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기뻐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이렇게 구속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안 된다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 알잖아,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자기가 문제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문제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지.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 백성이지만 뭐가 왔어요? 억압을 당하고 정치적, 경제적, 영적인 억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말이죠. 깐부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백성들은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오늘 낮에 설교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힌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더 감사하고, 근데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